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불신자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여러분 일곱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서 이 부활의 몸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남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참았던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죽음의 잔치 또는 새들의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혼인잔치, 땅에서든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제 삽입 구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 이 두 장은 이 삽입 구절로 설명하는 구절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이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들,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들림받는 이유를 자세하게 삽입 구절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또 17장, 18장은 이 불신자들,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와 그 자세한 모습을 삽입 구절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17장에서는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오늘 18장에는 이런 음녀, 불신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심판에 대한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땅에 임하게 되는 이 심판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중에 있는 천사가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될 이런 심판을 설명하게 되면서 2절을 보시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이게 17장에 설명된 음녀, 이 불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이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이고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신부로 설명을 했다면 이 불신자들은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7장 5절에 이것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7장 18절에 이거는 큰 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이거는 세상의 불신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 불신자들이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불신자들이요, 악한 영들, 이런 귀신들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주에 취해 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 이런 권력자들,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것도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다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사꾼들, 이 상인들이 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귀신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귀신의 힘, 이런 악한 영들의 힘을 빌려가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돈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치하고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미 다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말씀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걸 예조를 미리 다 말씀했죠.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왜 기록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서 2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1장 거기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해놨죠. 과거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사치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죠. 이거는 아니 그림자고 실제 이 마지막 때 이 불신자 전체를 이 바벨론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바벨론이 망할 때 비참하게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세상의 악한 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거기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자기가 가진 힘과 이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또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면서 교만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하고 갑질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라.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이런 귀신의 영에 미혹되지도 않고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사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절에 보시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일이 기억한 바 되었다는 것은 이 불법의 삶, 이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불신자들에게 당한 고통의 배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주의 잔을 섞었다는 것은 사실 부었다는 뜻이에요. 갑절을 부어서 그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불신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는 거예요. 갑절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불신자들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사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치하는 악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들의 교만과 사치함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에게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왕이라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 때문에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들을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불신자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망할 때 순식간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애통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재앙을 당할 때 하루 만에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1시간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도 보시면 그와 함께 엄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의 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1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죠.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이런 7 재앙은요 하루 만에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또 1시간 만에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식간에 그냥 불바다가 되고요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치하고 큰 소리 치던 이런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1시간에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무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슬프다 그러면서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경상도 말로 우얏고 그러다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요 망할 때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부와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장사했던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그들이 팔았던 물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돈을 벌고 이것 가지고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소리와 동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목록을 다 보시면요 하나같이 다 사치하는 물건들입니다. 몸에 치장하는 보석들이나 옷이나 가구나 주방용품이나 또 음식의 재료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영혼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외모를 치장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면요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온갖 불법을 다 행하게 되고요. 그것 가지고 사치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악을 행하면서 이런 마지막에 이런 사치한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상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요. 땅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 영혼에 관심이 없고 외모만 치장했던 이런 사람들 1시간에 그냥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망해도 너희는 기뻐해라.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여기 하늘과 성도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하니까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너희는 기뻐해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값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 호소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그 순교자의 핏값을 갚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보시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마지막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성도들을 괴롭혔다고, 그리고 그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죄값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성도의 고난을 대신 이 핏값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 심판하는 모습을 맷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게 불신자들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제까지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잔치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가지고 매일 파티하던 사람들 이젠 사라지게 된다.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권세자들이죠.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모든 나라가 미혹되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인들이 왕족들이라, 세상의 권세자들인데요, 복술 그리고 마술과 점쟁이를 통해서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도둑같이 이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종말이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들이 말했던 깨어있으란 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들의 참여하는 죄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밝게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는 죄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늘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 땅의 불신자들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또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는 자로 이 죄를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